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책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읽고 함께 나누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데이비드 그레고리 작가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기 원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내 앞에 나타나 보던지 믿을 만한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요. 저도 주님을 잘 모를 때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나타나 보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과 식사를 하던 닉 역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라는 질문이었지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닉과 같은 생각으로 맞아, 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맞장구 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잖아 라고 하실 것 같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건 옛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만 닉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답하시지요. 언제 나타나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고 믿을 사람은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만 주신다면 더 확실히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던 당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잠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시지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온 세상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생명들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속에서 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심과 그분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분임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지요. 또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 없다거나
생명은 진화를 통해 생겨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창조는 거짓말이다 라는 식의 이유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사실 성경이 전달되는 역사를 깊게 공부해 보면 성경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는지를 오히려 알 수 있고, 생명을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생명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은 것을 더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안에 심어 놓으셨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것들을 애써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지옥이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품지요. 그런데 그런 1차적인 모습보다 지옥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닉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닉은 예수님께 지옥이 정말 있는지 묻지요. 그때 예수님은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죠. 선의 근원이 모조리 없어진 곳이라고요. 이 말을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지옥이란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선이 없는 곳, 기쁨이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이지요. 왜냐하면 선과 기쁨과 사랑과 빛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지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선한 것을 찾고 기쁨을 찾고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들은 모두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버리겠다는 심보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포함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도 지으셨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지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이지요. 마찬가지로 악은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원하시지요. 그러나 결코 강요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원하여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자원하여 들어가셨나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주님이 부르셨네 내 모습대로 나
생명 주셨네. 예배의 자리나 이끄시네. 기도하는 나를 만져주셨네. 내 이름 불러 존귀하게 품으셨네. 이제는 향기가 되리라. 나 향기가 되리라. 향기가 되리라. 세상에서 향기가 되리라. 나 향기가 되리라. 향기가 되리라. 세상에서 향기가 되리라. 나 향기가 되리라. 향기가 되리라. 세상에서 향기가 되리라. 나 향기가 되리라. 나 향기가 되리라. 세상에서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내면은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기쁜지 슬픈지 우울한지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슬프고 뭐 때문에 기쁘신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 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는데 무엇을 담아도 다 새버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살아가는 악을 행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버리는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기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중에 두 번째 희락, joy,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1절에 예수님 비유에 이 설정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는 진짜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농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이해해야만 이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인데 나한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경 쓰이는 구절이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손질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맺지 못하면 cut off, 그냥 베어버리겠다. 맺으면 더 잘 맺도록 도와준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져. 사람이 성도가 깨끗해지는 건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4절, 한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넘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상호 소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서로 소통이 일어날 때, 주님과 교제가 일어날 때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다 마른 나뭇가지가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우린 이것을 땔감이라고 부릅니다.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사람들이. 7절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의 비밀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my joy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your joy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마음은 주님이 누리는 기쁨을 너희가 누리기도 원한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진짜 오버플로우, 충만해지길 원한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분의 기쁨이 뭘까? 이 기쁨의 의미와 뜻이 뭘까? 이거를 좀 헤아려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누가 읽어도 두 가지로 이 컨트라스트, 대조를 보이면서 우리로 읽게 합니다. 그 보이죠, 대조가. 뭐냐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다.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이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성도들은 더 열매 맺도록 가지치기도 하고 깨끗하게 돌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제거해버리고 잘라내버리시겠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만약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향해 가지가 된다면, 열매 맺는데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마르게 돼서 사람들이 불쏘시개로 다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반드시 많이 맺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이 구절은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을 딱 나누고 그 결과를 주님이 돌보시고 잘라버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은 두 종류로 사람을 극단적 구분을 하실까?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구절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실까? 우리 주님은 온유한 성품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과격한 표현을 쓰냐면 잘라버린다. 너 제거해버릴 거야. 두 번째 표현은 사람들이 불에 던져버린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실까? 이 이유를 알려면 주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관심이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줄 수 없겠느냐. 이것이 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장면, 15장 32절에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탕자 비유에서 형이 삐졌을 때 왜 너는 기뻐하지 않냐면서 이 내 동생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뭐가 기뻐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좀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은 뭐예요?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는 슬펐어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슬프고 떠나는 것도 슬퍼요. 근데 아들은 그 재산을 받은 다음에 내일 떠나려고 할 때 슬펐어요? 기뻤어요?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기뻐하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기쁨은 돌아올 때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과격하게 표현하세요. 주님의 기쁨은 집 나간 자식을 찾아서 없애는 데 있지 않아요. 돌아오는 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자르려는 데 주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열매를 맺겠지. 기다린 지 30년이 지난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에 주님의 모든 관심은 누가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는지 그것을 찾아 밝혀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황과 갈등과 괴로움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도 하시고 넘어짐도 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그가 단단히 붙어 있기를. 그가 내 안에 거하며 나와 기도로 소통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큰 목소리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멸망할 때 이런 사람이 등장하여 국가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표현이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 주님의 자녀라는 관계는 붙어 있으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마르게 되고 영혼이 비참해지고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풀처럼 되고 불쏘시개처럼 초라한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 때문에. 그러한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은 우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라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불쏘시개로 쓰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회복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문제아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요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꺾여지고 상한 가지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가지로 있는 분이 있다면, 말라버린 가지로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기쁨은 상한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기쁨은 사람들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도 쓰러져 본 적이 있으니까 상하고 쓰러져서 살아가는 이민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 될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옆에 사람을 일으켜주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옆 사람을 자꾸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는 이 기쁨 때문에 사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기쁨. 주님이 이 기쁨을 가지고 계셨다는 기쁨. 그래야 내 기쁨이라고는 주님의 기쁨 아니에요. 그걸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건데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 2절에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장차 올 기쁨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장차 올 기쁨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날 이 기쁨이 올 텐데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이 기쁨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쁨일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은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근원이고 힘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직 오지 않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내 기쁨 안에는 아직 만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오늘 믿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앞에 2장 9절에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인데 2장 9절에 새 번역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난당하고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것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제 개정개혁 성경으로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10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피조물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창시자는 구원의 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창시자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맛보고 영광스러운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 본문으로 아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해석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이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게 되구나 이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견디며 걸어가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 앞에 두신 기쁨을 인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가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께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아직 오지 않은 기쁨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간 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믿음으로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다. 십자가를 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수많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아버지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이 일,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anticipating하는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 앞에 두신 기쁨은 뭐냐면 장차 너무너무 기뻐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지금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 미래의 기쁨을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기에 그 앞에 있는 기쁨,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현재 일어나는 결과로만 기뻐하는 것을 넘어갑니다. 주님의 기쁨 중 하나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 중 하나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앞에 두신 기쁨,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미래를 생각하는 기쁨이 있죠. 아파트 하나 싸게 사서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며 또 올라갈 가격을 생각하면 기쁘죠. 이런 기쁨은 필요하죠. 재테크도 필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하지만 이 기쁨에 머무르면 다 새는 것들이에요. 떠나가는 날 다 이별해야 될 것들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을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기쁨 중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믿음으로 봐야 한다. 우리 앞에 두신 기쁨, 오고 있는 기쁨,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웃으실 그 기쁨.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농부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를 위해 은밀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은밀하게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은밀하게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날, 그 앞에 두신 기쁨을 예수님은 가슴속에 충만히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날을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해 내가 걸어가는 삶, 나를 드리는 삶이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한 번만 따라할까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장차 올 기쁨.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joy of anticipating God's delight.
하나님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joy. 마지막으로 오늘 신경 쓰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처음 읽었던 2절. 붙어있는 열매인데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신경이 계속 쓰여요. 붙어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야. 사실 가지는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영양분을 나무가 쭉 공급해 주니까. 붙어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는 가지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체. 마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주일 예배 지키면서 내 마음대로 나머지 살아도 나는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생활로 평생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라니까. 정말 잘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가지인 거예요? 사과 가지예요? 자두 가지예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뭐가 맺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했으니까 이걸 예수나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알긴 아시네. 난 모르는 줄 알았어, 우리가. 근데 예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금?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부부관계를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라는 법적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결혼 안 한 사람보다 불행한 가정이 허다해요. 부부가 축복이 되려면 서로를 배려하는 모든 것을 나누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가 내 가지면 나랑 제발 좀 소통하고 살자. 그게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기대는 뭘까? 잠깐에 사라질 것에 투자하며 기뻐하지 마라. 네가 맺는 모든 관계들, 네가 즐거워하는 모든 기쁨도 다 사라질 것이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은 섀도우랜드, 그림자 땅이다. 오늘 네가 가장 기뻐하는, 심지어 어린 생명의 아기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끝이 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 안에 태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농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열매의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질 기쁨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주시고 싶어하는 기쁨은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만 영원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을 붙들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성도들 그 기도 위에 우린 서 있네. 그러나 우린 지금 주 말씀 버리고 참 믿음마저 잃어가고 있네. 죄악에 물든 세상 사랑마저 잃어 이제 이 땅을 주의 의로 회복시킬 때라. 주님의 사랑 나누며 함께 서서 선한 싸움
내가 주신 축복과 사랑마저 버리고 어둠 속에 빠져만 가네. 죄악에 죽어가는 세상 끝을 향해 가지만 유일한 소망은 예수. 이제는 외쳐야 하니 주님의 사랑 나누며 함께 서서 선한 싸움 힘써 싸우세. 서로의 마음을 열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린 주 안에 한 백성 되리. 모든 어둠 세력들 몰려올 때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누며 함께 서서 선한 싸움 힘써 싸우세. 서로의 마음을 열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린 주 안에 한 백성 되리. 주님의 사랑 나누며 함께 서서 선한 싸움 힘써 싸우세. 서로의 마음을 열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린 주 안에 한 백성 되리. 영원히 예수 안에 한 백성 되리. 예수 안에 한 백성 되리. 한 백성 함께 서리 함께 서리 함께 서리 함께 서리라. 안녕하세요. 저는 필린 지역 오마트에 CD를 놓고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 전인숙 자매입니다. 복음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멤피스에서 CD 배치 봉사를 하고 있는 조영순입니다. 현재 파머스 마켓과 아시아나 마켓에 CD를 놓고 있습니다. 이 CD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에서 CD 배치를 봉사하고 있는 이소벨입니다. 현재 패드웨이 H마켓에 CD를 놓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생명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배신자이면서도 묘락가였던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사를 자신에게 주며 자신이 그 밤에 다윗을 쫓아가 죽이고는 백성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압살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웬일인지 다윗의 충신이었던 후세를 불러 의견을 묻지요.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은 위험하다며 많은 군사를 먼저 준비한 후에 압살롬이 그 군대를 이끌고 직접 나가 다윗을 치라고 권합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이 더 좋다고 판단하지요. 왜일까요? 사실 아히도벨의 의견대로 하면 다윗과의 전쟁에서 이겨도 모든 공로는 아히도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세의 의견대로 해서 전쟁에 이기면 모든 공로는 압살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기에 아히도벨의 의견이 아닌 후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죠.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자 아히도벨은 시무룩해집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는 나귀를 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왜 자살을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의 의견보다 후세의 의견을 따르는 압살롬 왕을 보고 자신이 설 곳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후세는 압살롬이 다윗을 바로 공격하지 못하게 묘책을 세워놓고는 급히 다윗의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하여 다윗이 도망하도록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각각 자신들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비밀리에 다윗이 있는 곳으로 보내죠. 어떤 놈이냐? 아, 네. 저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입니다. 다윗 왕님께 급히 전할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기다려라. 아히마아스는 그렇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오, 아히마아스. 이렇게 찾아와 주어 고맙다.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계십니다. 후세 어르신께서 다윗 왕께 소식을 전해드리라 하셔서 이렇게 급히 찾아왔습니다. 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그래, 알겠다.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어서 돌아가거라. 후세로부터 강을 건너 도망하라는 연락을 받은 다윗은 그 밤에 자신의 무리들을 모두 데리고 강을 건너갑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권한 대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가장 용맹한 자들을 모아서 나를 위한 군대를 만들도록 해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은 자신을 위한 군대를 만들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다윗의 군대와 만나게 되죠. 다윗 왕이시여,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왕을 치러 왔습니다. 어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요압 장군, 그리고 아비새 장군, 그리고 이때 장군 들으시오. 여러분은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각각 군대를 인도하여 나가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가서 싸우겠소. 다윗 왕이시여, 저희가 세 부대로 나누어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저희와 함께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도 당연히 전쟁에 참여해야지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만일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 도망을 하거나 지게 된다 할지라도 사실 적들은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왕이십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곳에 피해 계시다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왕은 우리 만명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부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압살롬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니 저를 생각해서라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그 아들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압살롬과의 전쟁,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